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도 우리 성도님의 가정과 일터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살펴본 천사와 작은 책 환상과 같이 6나팔과 7나팔 사이에 막간에 해당하는 두 증인에 관한 환상으로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두 증인을 세우시고 그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두 증인은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했습니다. 이 감람나무와 촛대는 모두 성령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들은 언제나 성령이 충만하여서 주님 앞에서 그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두 증인은 주님이 생각나는,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삶의 단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아서 그런 우리를 보면 누군가가 주님이 생각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완전히 또 온전히 닮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의 어떤 한 영역, 한 부분, 한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주님이 생각난다면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영역도 주님과 닮은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우리를 보고 주님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설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아직 주님의 증인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은 주님의 참된 증인이기에 성령님의 하시는 그 역할, 주님 앞에서 빛을 비추어서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 귀한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권능이 얼마나 센지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죽이는지 아니면 불과도 같은 그 주님의 말씀을 쏟아내어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죽이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두 증인에게는 권능과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에도 그들의 존재 자체도 권능과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 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권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증인의 파워는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권세와 권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들이 가진 권능으로 그들이 예언하는 동안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어떠한 재앙이라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누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모세도 생각나고 엘리야도 생각납니다.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큰 권능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주님께로부터
이러한 권세와 권능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사역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막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어떠한 재앙도 내리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막 그런 권세와 권능을 부리면서 사역할 수 있다면 정말 신나게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볼 때마다 증인의 사명을 더욱 더 잘 감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그 두 증인도 끝까지 증인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끝까지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면 이 땅에서도 무엇인가 보상이 주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목회자로 하면 큰 교회 담임 목회를 하게 한다든지, 잘 나가는 회사의 CEO가 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 좀 정치로 치면 높은 권력의 한 자리에 좀 앉혀준다든지, 그런 이 땅에서 살면서 좀 보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충성스럽게 증인의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했다면 좀 보상이 주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에 보상은커녕 오히려 다른 상황들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증언을 마친 다음에 이 땅에서의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치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곧 사탄이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신나는 삶을 살았다고 한들 죽으면 끝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도 허무하게 죽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두 증인의 끝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꿈꾸던 화려한, 긍정적인 증인의 삶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다 했는데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을 다했는데 결국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보상이 아니라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기가 막힌 죽음입니다. 10절에 나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 두 증인이 죽었는데 땅에 사는 자들은 오히려 그 죽음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심지어는 서로 예물을 주고받으면서 잔치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아니, 잔치를 벌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만 해도 참 너무 비참한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우리의 죽음을 애도해주고 슬퍼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안타까워하면서 아쉬워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의 삶을 과연 이 땅에서 볼 때 성공한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잘못 살았다고 했을 겁니다. 허망한 인생이라고 할 겁니다. 오히려 저 사람 잘 죽었다고, 속이 시원하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하늘도 무심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그 두 증인이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했을 뿐입니다. 주님이 오라고 해서 왔고, 주님이 전하라고 해서 전했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충성스럽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또한 교회 밖에서 복음을, 진리를,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그 두 증인의 죽음은 너무나 비참하고 허망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 두 증인의 삶이 누구의 삶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권능과 권세로 사역하셨습니다.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고 악한 것들을 물리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실 정도로 모든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 끝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 어떤 보상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역과 사명을 다 완수했는데 결국 그 끝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의 삶이 누구의 삶이라는 것입니까? 요한을 포함한 그 당시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믿음을 지킨 일밖에 없습니다. 증인이 되라 해서 증인이 되었고 평생을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50평짜리 아파트나 1억 원짜리 로또나 아니면 영의정이나 좌의정이나 그러한 벼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정말 비참한 죽음, 정말 쓸쓸한 죽음, 정말 그 어떤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자들도 그렇게는 취급당하지 않을 법한 그러한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증인으로 살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한평생 증인으로 살았는데 그 증인의 삶의 끝은 그 어떤 보상이 아니라 보상은 하나도 없이 비참하고 쓸쓸하고 외로운 조롱당하는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질문이 생기죠. 우리 이런 상황인데도 계속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도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아니 치욕스럽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지켜낼 만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까? 지금 우리 이거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yes, 그렇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리면서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지켰던 믿음은, 그들이 전했던 복음은, 그들이 품고 있던 그 진리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생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삶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시작으로, 죽음을 새로운 시작으로 하는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이 생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믿음과 복음과 충성,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그만큼 값어치가 있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2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의 삶이 이 생뿐이면 믿음 안 지켜도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 생뿐이면 바보처럼 천치처럼 어리석어 보이는 것처럼 이 땅에서 그러한 조롱과 조소를 받으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것이 너무나 불쌍한 일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 생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겐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겐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목숨을 버린다고 할지언정 믿음은 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참하고 쓸쓸하고 조롱당하는 죽음으로 생이 끝난다면 그들의 죽음은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죽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개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죽음은 그렇게 비참하거나 쓸쓸하거나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이 말씀합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대역전극이 있는 것입니다. 대반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생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생을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있는 것에만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영원한 것을 쫓아 그 영원한 것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버릴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복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영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은 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것, 그걸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것, 이 세상 천만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숨은 이 생까지만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지만 이 믿음은 우리를 이 생에서 영생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땅에서 설사 그것이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사명은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에 대한 믿음은 끝까지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보 같은 일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지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두 증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이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그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주셨습니다.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쫓을 것인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쫓을 것인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 안에 썩어질 욕망을 붙잡고 물거품처럼 사라질 욕망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